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사관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1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려고 창세전부터 예배는 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11회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많이 탄생되게 하시고 또 알곡 백성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11회가 되겠습니다. 11회. 벌써 11회입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그 클라리스 라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14만 4천을 신학교마다 각각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안에 3대 교회가 있다 그랬죠. 천주교, 그 다음에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 3대 교회가 있는데 이 3대 교회 안에 있는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13가지의 신학 교리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세대주의, 언약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해방주의, 자유주의, 이게 상당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자가 탄생되는 것은 신학교를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은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내가 뭐 목사 한번 해보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성령 충만 받아갖고 내가 목사 한번 오늘부터 목사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한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신학 교리를 갖다가 배웁니다. 신학 교리를 갖다가 배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몇 년 전에 7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이 영상을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렸더만은 수원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때 댓글을 달았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인가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TV에서 실제로 방송이 된 영상인데요. CTS라고 알죠? CTS에서 방송이 된 영상인데 부산에 가면 저 수영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이 장로교회인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통틀어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 수영로 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가 있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 설교한 것이 기독교 TV에 방송이 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일단 방송 내용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 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 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 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다.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회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지금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송 내용을 다 시청을 했습니다. 총 주제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총장한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 총장이 이렇게 특별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특별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신학대 총장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주제는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는 건데,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그래서 이 신학대 총장도 목사님인데, 이 신학대 총장이 물었어, 하나님께.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들이 다 썩어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신학교 그 총장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니까 신학교가 다 썩어서
목사들이 다 썩었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 신학대 총장이 또 하나님께 또 물은 겁니다. 왜 그러면 신학교는 다 썩었습니까? 이거를 물으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가지고 신학교가 다 썩었다. 이 영상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은 왜 다 썩었느냐? 이 썩은 이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 사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 사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고 신학 교리가 있다고. 예? 신학 교리가 있어. 그래서 장로교 가면 장로교 교리로 목사가 만들어져 나와요. 순복음 가면 순복음 목사로 만들어져 나오고, 여호와 증인 가면 여호와 증인으로 만들어져 나오고, 각각 다르단 말이요.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교재가 있고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신약학 이렇게 합니다. 구약학 그래요. 이 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는 학문을 가르쳐 줘요. 학문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도 신학이죠. 그러니까 학으로 끝난단 말이야. 학. 그래서 전부 다 학문을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근데 신학교 가고 시험이 걸려버렸대. 왜? 성경을 배우러 왔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것만 가르쳐주더래. 그래갖고 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거 이것이 뭐 큐문서가 있는데 큐문서에서 또 마가복음이 만들어지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또 이거 또 만들어지고 해갖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들어갖고 그냥 신학교를 그만둬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신학 교리고 신학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학 사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고 그들이 나하고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다른 사상을 갖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신학 사상 체계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신학 교리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그래서 신학교에서 쓸데없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다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입장에서 그러면 14만 4천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학교에서 14만 4천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목사는 그것이 답인 줄 알고 나와. 그래서 다른 것이 뭐 자기가 목회할 때 누가 14만 4천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왜? 아니 내가 나온 신학, 내가 무장한 이 신학 교리, 신학 사상이 맞는데 왜 저 인간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냐 해갖고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이 돼요. 그래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목사들이 제가 이 14만 4천이 뭐다 이거 전하는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해. 거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아. 평신도들은 무슨 신학, 무슨 학 이런 걸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거든. 평신도는 성경 중심이지만 이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는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신학 사상, 자기의 신학 교리를 신학 사상을 녹여낸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걸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목사 밑에 있든 한 교회 밑에 있으면 그 인간은 망해요. 한 교회 한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은 망합니다. 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신학사상과 그 교리에 자기 신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신도들에게
우리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저는 이게 막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떠돌아다니는 음모론 같은 거 뭐 이상한 것 갖다가 이야기 안 해.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교황이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만 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만 4천을 각 신학교에서 달리 해석한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14만 4천은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이 14만 4천은 14만 4천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이 말이요. 2번 나와요.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많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해석은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백 개 될 거야. 해석을 모아보면 전 지구상에 있는 해석을 모아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데 각 신학적인 교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14만 4천을 기독교의 3대 기독교의 3대 기독교 3대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3대 교회가 있는데 이 3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잖아. 3대 교회가 뭐냐? 천주교, 정교, 개신교 그렇습니다. 이게 3대 교회예요. 이게 교파예요, 교파. 크게 나누면. 그래서 이거 교파별로 다 다르는 거야. 벌써 천주교 다닌다 하면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은 14만 4천에 대해서 딱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정교를 다닌 사람들도 답이 나와 있고, 개신교도 하도 교단이 많아서 그렇지 어느 교단, 어느 소속이면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단박에 나는 압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천주교와 정교와 개신교를 이렇게 저기 뭡니까? 세 개로 나눠 갖고 해보면 천주교에서는 주요 해석이 뭐냐? 교회 일치를 중요시 여겨.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사, 7개의 성사가 있어요. 세례하고 그 다음에 성찬하고 해갖고 7개의 성사가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성사,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성례가 2개가 있는데 세례하고 성찬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 뭐 성찬을 뭐 매주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초대계의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 문헌이 있는데 그 초대계의 문헌을 제가 번역해 갖고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초대계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매 주일마다 너희들은 모여서 성찬을 하도록 명을 해놨어. 예수님의 12사도가. 그게 초대계의 문헌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 그 영향 때문에 굉장하게 이 성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례라 그러죠. 성례가 딱 2개밖에 없어. 성찬하고 세례 2개밖에 없는데 성찬도 별로 안 해요. 1년에 한 4번 정도 하나? 순복음 교단은 매달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매달 한다 그러고 이런 장로교나 일반 뭐 이런 침례교, 성결교 이런 데서 내가 옛날에도 신앙생활 해보고 그 아는 목사들하고도 이렇게 물어보면 1년에 한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1월 1일이나 뭐 이런 날 잡아갖고 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정교는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을 이 오순절 계통에서만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여기도 강조해요. 정교도.
그래서 이것을 교회별로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그거 상관이 없어. 상관없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결정되어 있어. 이미. 그래서 천주교 다닌다면 14만 4천 명은 카톨릭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정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봐. 그래서 자세한 상징적으로 보는데 근데 어떤 의미로 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해석이 교회로 나와. 결국은 천주교고 그게 답이 똑같아. 근데 이 개신교는 교파가 많기 때문에, 교단이 많기 때문에 해석도 엄청나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매수 수십 개 수백 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개신교는 이 교파별로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천주교, 개신교, 정교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의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천주교는 교회의 일치를 중요시 여기고 아까 성사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이 성사가 기독교인들은 잘 모를 거야. 이게 성사하면 기독교에서는 잘 모릅니다. 성례라고 그래요. 알아요.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일원으로 본다 이 말이요. 예? 뭐로 봐요? 교회의 일원으로 보는 거야.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보는 거야. 교회의 일원으로.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를 강조하고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성사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사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성당에 가서 매주 성사를 통해서 이게 성사에 참여한 자들, 이 자들을 14만 4천으로 보는 거야. 집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 성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넣어주지도 않아. 천주교에서는. 동방정교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천주교처럼 교회의 전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일치를 강조해. 교회의 일치. 이 교회의 일치를 왜 강조하냐면 교황 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갖고 모든 교회가,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해석이 하나로 통일되게 돼 있어. 이게 교황 제도의 특징이야. 근데 정교회는 교황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황 제도가 없는 대신에 교회의 전통을 엄청 실히 강조해.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교회가 있었다. 로마 시대부터 우리 교회는 있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이러면서 그걸 강조해. 물론 천주교도 그런 걸 강조하지만 정교회는 그걸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들을 교부라 그래. 이 교부들의 해석을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도 이걸 꽤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만 열정을 올렸다 이 말이요. 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라고 할게요. 12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물론 죽었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기록물이 있어요. 이 기록물은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이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남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남긴 이 기록물은 12제자가 남긴 이 기록물은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 3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바울서신 13권이죠. 바울서신 13권, 그 다음에 공동서신 여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단 요한,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의 기록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물 중에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있다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물 중에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이. 원래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냥 계시록이에요. 원래 이름이. 우리 한국만 이걸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원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면 계시록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기록이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으로 갑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5권이 나중에 기록이 되는데, 이 요한 계시록이 거의 서기 100년 전에 기록이 돼. 1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4만 4천을 알 일이 없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4만 4천이라는 거지. 왜? 요한계시록은 서기 보통 98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봐요. 뭐 빨리 보는 사람들은 96년도 보기는 하는데 보통 98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뭐라고 그러냐?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제자를 키웠어. 그걸 교부라 그래. 교부라 그러는데 이 교부들의 해석에는 14만 4천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는 이미 사도 바울도 죽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다 죽었고 사도 요한만 남았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해석이 정확할 거죠. 모르게 돼 있는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왜? 나중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도망갔다니까. 유대인들을 노마크는들이 다 잡아 죽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근데 이 요한의 기록물은 외에 모든 기록물은 서기 70년 이전에 기록이 돼요. 이전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부의 해석을 따르면 정확할 거라고 말하자면 교부들도 몰라요. 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부들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제자를 길렀다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한참 뒤에 기록이 됐다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다 나중에 뿔뿔이 다 흩어져 또.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 교부들의 해석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14만 4천 명이 뭔지는 몰라. 이 사람들도 모르게 돼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는 교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 따르고 칼빈주의 신학 따르고 세대주의 신학 따르고 알미니안주의 신학 따르고 자유주의 신학 따르고 또 해방 신학 있어요. 해방 신학 따르고 근본주의 신학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 따르고 이거 신학의 종류가 복음주의도 있고 다양해요. 복음주의도 있고 자유주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말도 못해. 이게 얼마나. 그 다음에 그 순복음주의, 은사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해석이 또 달라. 그래서 이 해석이 신학교마다 다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강조 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다르다니까, 강조하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2번 큰 2번에서는 13개의 기독교의 신학적인 14만 4천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적인 해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한 신학에 대해서 세밀하게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한다,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요. 이것을 정리가 돼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14만 4천이 뭐 하는 것이다 알려줘야, 알려주면 그때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돼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야, 이 사람아, 뭐라 그랬어? 아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 썩어버렸다 그랬지. 왜 썩었다 그랬어? 한국교회가 왜 다 썩었냐? 목사 때문에 다 썩었다 그랬지. 그럼 왜 목사는 다 썩었냐? 신학교 때문에 다 썩었다 그랬어. 왜 신학교는 다 썩었냐? 신학교 교수들이 다 썩어서 신학교가 썩었다 그랬어. 그럼 왜 신학 교수들은 다 썩었을까? 신학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못된 신학 교리를 진짜인 줄 알고 가르쳐. 그러나 그들은 상급 없습니다. 나나 상급 있지. 여러분의 지금 14만 4천 해석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 밑에서 어떤 해석을 들었든 그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13개로 정리했습니다. 신학 교리. 그러면 카톨릭 신학 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카톨릭 신학 교리는 교회 일치를 중요시 여겨. 카톨릭은. 왜 그러냐면 교황 제도 때문에 그래. 교황이 말씀하셨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교황이 만일에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교회가 일치해야 돼. 그 해석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의 일치, 교회의 단결을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 단결을 해치는 자를 카톨릭에서는 용납을 안 해. 제명을 시켜버려 그냥. 그래서 14만 4천이 뭐냐? 카톨릭 교회의 일원이다. 카톨릭 교회 회원이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천주교에서 왔을 때는 개신교 교회 일원들은 14만 4천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번 보세요. 카톨릭 교회 일원만 14만 4천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사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성사. 이게 성사하면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잘 몰라요. 성례라고 그래야 알아. 거룩한 예식. 이 성사가 뭐냐? 이게 뭐 성례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예식을 말해. 예식. 이게 이제 개신교 안에는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찬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떡을 신부가 나눠주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혓바닥을 내밀면 입을 벌려가 혓바닥을 내밀면 동그란 과자 같은 걸 하나 입에다가 떡 넣어준다고. 그걸 매주 해요. 그들은. 어느 주는 하고 어느 주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주 해. 성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천주교의 교리가 그래요.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성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걸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강조를 해. 그래서 그걸 엄청 강조한다고. 그래서 14만 4천이 뭐냐?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성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교회 신학 교리를 봅시다. 정교회 신학 교리를 보면은 정교회는 교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하면서 이런 걸 강조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해석은 교부들의 해석. 교부들이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부들의 해석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깊지요. 그러나 그러면 교부들이 이 해석을 정확하게 했을까? 교부들도 몰랐다니까.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14만 4천이 나오는 거는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서기 98년에서 100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길렀어도 몰라. 요한계시록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존재를 모른다니까. 근데 모르는데 무슨 14만 4천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성경에도 못 들어오잖아. 저번에 내가 성경 편입,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편입되는데 처음에는 제외됐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제외됐다 이거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편입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처음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천주교도 상징적인 해석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4만 4천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신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천주교하고 개신교 중간에 있는 것이 성공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공회는 천주교와 개신교 중간에 있는 그 중간 형태를 띠는 건데, 이게 잉글랜드에서 처음에 탄생됐어요. 잉글랜드에서 16세기에 탄생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의 그 국왕은 성공회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안수해갖고 대관식을 치르지 않아요. 왕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 중간에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개신교 것도 취하고 카톨릭 것도 취합니다. 이 성공회는. 그래서 해석이 다양해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를 한번 봅시다. 칼빈주의 신학 교리는 어떠냐? 칼빈주의는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조건. 14만 4천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수, 온전한 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한다. 이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개혁주의 봅시다. 이 개혁주의도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14만 4천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원래 신학에서 배울 때,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가 뭐냐?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어떤 특정한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뭐라 그래?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다니까. 신학교에서 이 교회를 가르칠 때는 사람으로 가르쳐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로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는. 근데 요즘에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때 이 교회는 건물로 사용합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걸로 쓰고 있다고, 이 돌팔이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한국교회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어. 교회는 믿는 신자들을 말해요.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야.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야. 그 다음에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그냥 모든 시대, 이거 빼도 돼.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 구분 없이 그냥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남편도 하나요, 아내도 하나요. 그 아내가 뭐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신학 교리는 어떻게냐? 이 알미니안 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여기에 해당되는 신학 교리가 성결교단,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이런 데가 알미니안 신학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은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서 개인의 진심된 회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똑같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다. 근데 이들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 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칼빈은 예정론을 중요시 여기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정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구원은 조건적인 것이다. 그래서 14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요. 14만 4천이 누구냐?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러면 처음에 믿다가 안 믿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14만 4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고 보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보는 거야. 이것이 칼빈주의하고 달라.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차이가 있어. 칼빈주의의 핵심은 예정론에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끝까지 견인해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학설이 이 칼빈주의에 나와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예정론이 강한데, 구원받을 자는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되어 있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칼빈주의에서는.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야. 이게 알미니안하고 특별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언약주의 신학교리가 있어요. 언약주의라는 것은 잘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언약주의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해석을 할 때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 66권을 뭐라고 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다고. 하나님의 언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 언약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14만 4천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맺은 것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 맺은 속에는 믿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신자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14만 4천이 뭐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의 교리를 보면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를 따르는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복음주의 신학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복음주의의 특징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성경 본문을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앞뒤 문맥을 보고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근본주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칼빈주의나 아까 뭐 그런 복음주의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실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때문에 세대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하고 해석이 비슷해요. 내용은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다르지만 14만 4천이 뭐냐 상징적으로 해석 안 해. 이들은 근본주의는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실제 인물을 말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대주의하고 얼비슷한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10번째 가보면 세대주의가 나오는데 어저께 세대주의 이야기 해줬죠. 클라레스 라킨에 대해서 어제 알려줬잖아요. 그 사람이 세대주의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도표를 그래가지고 어저께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 있지만 다비 시대의 그 세대주의를 지금은 고전적 세대주의라 그래요. 고전적 세대주의. 다비 시대. 다비가 이 세대주의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나 어저께 제가 알려줬던 클라레스 라킨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전적 세대주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가 발전해갖고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점진적 지금은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수정 세대주의가 나왔고 세대주의가 나왔고 여기에서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안에서도 다비나 클라레스 라킨이 해석했던 그 시대의 해석에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적 세대주의다, 점진적 세대주의다,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이 세대주의도. 그 해석이 클라레스 라킨의 책만 봐서는 이 세대주의도 다 몰라. 왜? 이 세대주의도 많이 또 해석이 바뀌어 있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한란전 휴거라는 말이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한란전 휴거를 세계 이 용어를 썼던 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강하게 이게 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14만 4천 명도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또 클라레스 라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인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인데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의 세대주의는 그렇게 말 안 해. 14만 4천도 환란 전에 휴거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14만 4천 명도 환란 전에 휴거된다. 교회만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도 그렇게 된다. 지금 이게 내용이 수정이 돼 버렸다니까 지금은. 클라레스 라킨 시대하고 그때 당시는 다비 시대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달라. 이게 다르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11번째 보면 오순절주의 신학교리가 있는데 오순절주의 하면은 순복음 생각나지요. 이게 순복음이라고 알고 있어도 돼요.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를 그들은 14만 4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뭐냐? 성령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14만 4천이 뭐냐?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이 자들을 이렇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순복음 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12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가 어떻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뭐라고 보느냐?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봐. 자유주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 상징적으로 보는데 교회의 완전성이나 교회의 순수함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시대의 상황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하고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석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신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해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를 해방시키는 거야. 포로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정치로부터 탄압받는 사람을 해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 기업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해방한다든지, 그래서 노동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 해방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뭐로 보냐? 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람들 하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저게 뭐야, 윤석열이를 타도하자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사회적인 정의, 그러니까 정치색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게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자. 그러면 억압받는 자가 누구냐? 가난에 억압받은 자, 그 다음에 노동으로 억압받은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 그래서 탄압받는 자, 뭐 이런 자들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해방운동을 참여하는, 이러한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을 14만 4천이라 그래.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를 이야기해, 얘들도.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떤 신학을 따를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정필도 목사가, 수영례교회 정필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신학대 총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요. 신학대 총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요. 뭐라고 받았냐?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 왜 썩었느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거야,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썩은 것이 맞아.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신앙에서 보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지만 자기 신학을 관통해서 그 일을 한다니까. 해방주의 하는 사람들도 뭘 해방시키느냐? 그러면 14만 4천이 해방주의자들인데 그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고는 완전히 해석이 딴판이야. 그래서 오늘의 이 신학 교리를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걸 알고 그걸 이해를 해야, 아, 신학대 총장이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래야 이게 이해가 와. 왜 썩었냐 그러면, 그러면 너 잘났다, 우리 썩었다 그러고 너 깨끗하다 할게,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신학교 사상이 달라. 교리가 다르다니까. 신학교마다. 그래서 종말론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 그래서 다른 해석이 나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달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봐놓고 해석을 따르게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의 그 출신 신학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도 않아요. 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상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맞는 것이 없어. 맞는 것이 없다니까.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카톨릭 신학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하느냐, 딱 내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줄게. 카톨릭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보면 돼. 세례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자는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주일날 성당에 와서 성사에 참여한 자들은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면 옳은 거야.
그러면 이들이 성체성사만 있느냐? 아니야. 이 성체성사가 이게 성찬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성찬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어. 혼인성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망하면 사망성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병문안 가는 병원성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5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14만 4천 명이 결론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신자다 이 말이요. 그래 모든 신자를 뭐라 그래? 이걸 교회라고 부른다니까. 집사님 어디 가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건물로 생각한다고 이 교회를. 근데 신학에서는 교회를 가르칠 때 건물로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다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어. 그 인식이 기독교인들한테도 심어져 있어.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그런다고. 야 이 사람들아 예배드리러 교회 갑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드리러 성전에 갑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야. 무식한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기본도 못 잡아주니까 이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에 갑니다가 맞아. 예배하러 교회에 갑니다. 이게 지금 건물의 의미로 쓰이잖아. 여기서 지금 교회를 건물로 의미로 쓴단 말이야. 어느 장소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성전의 용어를 써야 되느냐 건물의 용어를 써야 되냐. 이거는 X다 이 말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고. 결론적으로 천주교 신학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모든 신자다. 이걸 교회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카톨릭 교회만 교회로 인정해요. 개신교는 인정을 안 해. 천주교에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에서는 개신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천주교의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 있어 아직도. 문서로 아직도 남아 있어. 오래 몇백 년 동안 문서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나는 그 문서를 못 봤는데 남아 있다 하더라고. 자, 정교회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요. 정교회 신학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 14만 4천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신자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정교회에서는, 동방정교회에서는 14만 4천이 누구냐?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신자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천주교하고 똑같이 14만 4천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일원이 뭐냐? 이게 지체다 이 말이요. 지체.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을 우리가 지체라 그러잖아. 그래서 공동체의 지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천주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방정교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환란 준비를 못하게 돼 있다고. 이 14만 4천 명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뭐가 있느냐? 이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모든 자들에게 환란이 임해.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뭐냐면 대환란을 말해.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해. 이때 이 대환란이 왔을 때 그 짐승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 내려오면 짐승 외계인들이 이 지구로 내려오는 날이 이 대환란의 날인데 이때 14만 4천 명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추수해서 보초로 인도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이 있는데 이게
천주교나 동방정교가 해석하는 걸로 따라가면 이런 인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명도 안 나와. 거기서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이 인물이 나온다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야 이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그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잖아. 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음력교회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음력교회에서. 그래서 이 음력교회에서 나오라고 돼.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가 뭐냐면 음녀야.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이여.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이여. 나오라. 이게 명령입니다. 헬라어에는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헬라어에는. 그래서 나오라가 이게 성경이야. 나오라가.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이거요. 그녀에게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아듣나? 자기 목사한테 이미 자기 목사 설교에 완전 취해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최고라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목사 자기 교회에 쩌들어져 있는 인간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자, 다섯 번째, 칼빈주의 신학에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간단하게 내가 답을 내려줄게. 칼빈 신학에서는 14만 4천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 걸쳐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어. 민족에 상관이 없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어. 그래서 시간과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들은. 그 다음에 칼빈주의 또 이야기해 줄게.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들은 애정론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애정론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해 보면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미리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정하신 그 말이요. 애정하신, 애정론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면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미리 선택하시니, 이게 한자로 바꾸면 애정하신 그 뜻이야. 하나님께서 애정해갖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한다. 그게 다 14만 4천이야. 다 칼빈주의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칼빈주의에서는 14만 4천은 시간과 공고,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그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있는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이 마지막 때 오는데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에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와갖고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 이 말이요. 이게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는 어마어마한 날이 와요. 이 지구상에. 이걸 피할 수 있겠냐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 있어. 왜? 칼빈주의를 따라가면 못하게 돼 있다고. 이 칼빈주의가 뿌리를 받고 있는 데가 장로교예요.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아는 장로교가 아니고 성결교나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야. 감리교회도 여기가 다 알미니안 계열에 속해. 내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세밀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미니안에 속하는 교회의 종류는 뭐가 있다. 아까 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알미니안 신학하고 칼빈주의 신학하고는 완전 또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의 그 신부님이 어느 신학에 나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이것을 답을 못 낸다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그래서 알미니안에서 해석하면 간단해. 알미니안은 두 축이야. 구원을 받는데 두 축을 강조해.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걸 두 개 강조해.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린 자는 이미 예정돼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 그러나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그렇게 안 해. 한 번 받은 구원도 끝까지 믿어야 가능한 거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알미니안 그 주의 신학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답한다. 답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말이야. 그럼 믿었어. 중간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만 취소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렸어. 그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뭐냐,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언약주의 신학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언약주의 하면 많이 안 들어봤을 거야. 세대주의, 복음주의, 뭐 자유주의, 해방주의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언약주의는 안 들어봤을 거야. 이 언약주의도 간단해. 사상이야. 신학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들의 신학 사상은 뭐냐? 14만 4천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답은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의 지체들. 이거 지체죠. 모든 지체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맥은 천주교하고 똑같아.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다 상징적인 해석이야. 이건 상징적인 해석에 들어가는 거야. 문자적인 해석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14만 4천이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시대를 초월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그 믿는 자들을 뭐로 보느냐? 교회의 믿는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인데 교회의 지체다, 그렇게. 교회의 지체이다, 이 말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의 지체이다. 그리고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냥 천주교하고 답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을 더 자세히 보면은 언약주의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14만 4천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석해갖고 가르쳐갖고 누가복음 21장처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대환란이 임하는데 이 대환란을 준비할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겠냐고, 이 해석을 따라갖고. 그래서 나오라, 이 말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요. 자, 8번째, 근본주의입니다. 자, 근본주의 특징은 뭐냐? 이때까지 칼빈주의까지는, 요 앞에까지 뭐요? 이 앞에가 금방 언약주의 여기까지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한 자들이야. 근데 이 근본주의부터 달라. 근본주의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리고 14만 4천을 또 이렇게 해석해.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인침을 받은 특별한 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해. 이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저도 근본주의 신학을 1년 했어요. 제가 신학을 4군데 한 줄 알고 이렇게 저번에 4군데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잠들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쭉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5군데를 했더라고. 제가 신학을 5군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근본주의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신학대 그 총장이 항상 강의할 때 보면 우리 근본주의에서는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그분이 지금 여기 한국에 없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거야. 지금은 나도 60대에 들어섰는데 그분이 그때 나이가 벌써 그거 신학에서 가르쳤을 때가 60대가 넘어가지고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70대 다 돼 보이던데 벌써 돌아가셨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은혜를 주셔갖고 100살 넘어 살 수도 있어요. 다 죽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이 근본주의 신학에서 가르친 것처럼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해가지고 이 14만 4천이 나오겠냐고. 에? 이 지구상에 우주에서 짐승 외계인들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그날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라는 이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그때 벌어지는데 이것을 견뎌내겠냐고 우리 인간들이. 에? 이 근본주의 신학 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겠냐고.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 한국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순교 헌금 내고 열심히 말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이런 썩은 신학에서 학비를 몇백만 원씩 받아먹어. 썩은 신학교인데도 1년 다 해봐야 12달 해봐야 120만 원밖에 안 돼. 진짜를 알려주는데도 민가 하고 있지. 통밥 재고 있지. 통밥 재지 마 이 사람들아. 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놔들어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종이야.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기간에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다 이렇게 봐.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지금은 해석이 이게 바뀌었더라고. 어저께 크라레스 라킨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 이게 바뀌었더라고 지금은 세대주의가.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도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 중에 인침받는 게 아니고 크라레스 라킨은 대환란 중에 인침받는 걸로 돼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 이제 14만 4천은 대환란 직전에 인침을 받아 이들도 환란 전에 휴거돼 버린다 이렇게 봐요. 대환란 전에 인침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지요. 그래서 14만 4천이 세대주의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대환란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크라레스 라키는 대환란 중간에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라, 유대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대주의는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대환란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하느냐. 복음 전파를 마치면 공중으로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14만 4천 명도 환란 전 휴거에 포함을 시켜버렸더라고 지금은. 이 크라레스 라킨하고 해석이 완전 달라요. 그게 세대주의 해석도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지금. 복음 전파를 마친 후에 14만 4천 명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세대주의에서는 옛날에 크라레스 라켄이나
그 다음에 존 넬슨 다비가 처음에 세대주의를 만들었을 때하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14만 4천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은 가리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누가복음에 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대환란이 있다. 왜 이날 이 대환란이 오느냐 이 말이요.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게 오는 거는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온갖 고통으로 괴롭힙니다. 이게 대환란이야. 지구상에 이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사건이 있다니까.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나온 해석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장 마지막에 제가 40년 동안 말씀을 무장을 했다 그랬죠. 10년 동안은 기독교 안에 해석을 무장을 했습니다. 해석을 무장을 했고 그 뒤에 30년 동안은 이제 성령님께서 새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령님의 새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 해석을 제가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성령님의 새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완전 해석을 하는데 성령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었어.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뭐냐? 외계인이다. 그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해석을 못하지. 짐승이 뭐냐? 짐승은 외계인이다.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마귀들이 만든 존재들이다. 그러면 마귀들은 누구냐? 마귀들은 뭐냐? 사탄들이 만든 존재들이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없어요, 이거.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마지막 가르쳐 줬던 비밀이고 해석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냐? 사탄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다. 천사들이었다. 이 사탄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가 아니래. 마귀는. 이게 기독교 신학에 없는 이야기예요. 들어봤습니까? 이런 내용을? 그럼 외계인들은 뭐냐? 외계인들은 마귀들이 만든 존재다 이 말이요. 이런 해석을 봤냐고 이거. 그래서 30년 동안 저에게 성령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이 마지막 주신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이거 이야기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짐승과 외계인과 그 다음에 귀신과 마귀들과 사탄들에 대해서 이 용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어마어마해. 왜? 결국은 14만 4천은 이 14만 4천 명의 선지자하고 이 14만 4천 명의 증인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들이 전쟁을 14만 4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누구하고 하느냐? 이 짐승들하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짐승의 존재를 알아야 돼. 짐승이 뭐냐? 이걸 모르면 14만 4천 명이 예를 들어서 총을 걸을 때 나의 주적이 누구냐? 나의 주적이 누구냐? 모르면 나의 주적이 교황이다 그러면 교황한테 화살을 쏘게 돼 있어. 그런데 나의 주적은 짐승이다. 그러면 짐승한테 화살을 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짐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14만 4천 명이 짐승한테 죽거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다음에 10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주의 신학에서 14만 4천을 어떻게 가르치냐. 오순절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강조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오순절 순복음 계통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 14만 4천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 그러면 또 14만 4천이 뭐냐?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모든 평신도,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 믿는 자 중에서 특별히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인을. 자, 그러면 순복음 교단에서 순복음주의에서 뭘 가르치느냐? 14만 4천이 뭐냐? 그러면 통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나와버려. 그래서 이것도 무슨 해석이요? 상징적 해석이다 그 말이요.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오순절 계통도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상징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14만 4천이 뭡니까? 하면 7년 대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7년 대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내가 바꿔놓을게. 14만 4천이 7년 대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금 시간에도 14만 4천이다 우리가. 그러면 다 14만 4천이냐? 다 14만 4천, 모든 신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거를 14만 4천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해석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환란의 날이, 이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해석을 따라 가지고 못 피한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내 백성아, 14만 4천 명의 사명을 받은 종들아, 거기서 나와서 이 말씀을 무장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 이 말씀을 무장하라 이 말이요. 자, 11번째,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해석은 또 달라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을 한 그 목사는 어떻게 14만 4천을 해석하느냐? 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해석이죠? 교회로 본다 이 말이요. 상징적 해석이야. 천주교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14만 4천이 뭡니까? 좀 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14만 4천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음란한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좀 더 자세히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순교한 신자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해갖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딱 지적을 해. 그것이 초대교회 순교자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초대교회 순교자들. 그렇게 초대교회 순교자가 했으면, 그러면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왔으면 이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대환란을 이 신학 교리 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올까요? 인물이 나오겠냐고. 짐승과 싸울 짐승 외계인들과 전쟁할 14만 4천 명의 인물이 탄생되겠느냐 이 말이요. 이 사람들 교리 가지고 이 목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인물이 나오겠냐고. 못 나옵니다. 내가 볼 때 못 나오는 거야. 이 자유주의 신학 갖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14만 4천 사명을 받은 종들이여, 또 평신도들이여 들으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여. 그 썩어빠진 신학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12번째 해방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 해방주의는 아까 고통 속에 가난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정치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해방운동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 이들은. 그래서 14만 4천이 현실 사회에서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 그냥 믿는 활동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냥 모든 활동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러면 14만 4천은 그럼 대환란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어.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신자들. 투쟁하는 신자들. 저번에 몇 년 전에 정강원 목사가 그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헌금도 걷고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했지요. 그때 장경동 목사도 나왔지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빨갱이다! 그 청와대 앞에서 그랬어요. 광화문 집회할 때. 내가 그걸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YTN 생방송으로 봤는데 그렇게 정치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빨갱인데 그 정치인으로부터 억압받는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그 해방운동가들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본다 이거요. 정강훈이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요. 해방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요. 자, 그러면 또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십시오. 해방신학에서는 그러면 14만 4천을 누구로 봅니까? 현실사회입니다. 7년 대환란하고 아무 상관없고 현실사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신자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신자들, 그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겠냐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믿는 자들도 다 머리를 숙여서 그 짐승을 경배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짐승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짐승을 경배 안 하면 다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계시록 13장에 이야기해 놨는데 그리고 짐승표인 육륜표를 다 받아야 되는 날이 오는데 이 해방신학 이런 거 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만들어지겠냐고. 그러니까 내 백성아 해방신학은 목사 밑에서 나오라 이거요. 나오라 이거요. 14만 4천 명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의 사명을 받은 순교자들이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신학을 한 목사 밑에서 나오라 이거요. 그래서 내 밑에서 크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13가지의 신학 사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신학 사상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온다니까. 안 믿어도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5절인가 보면은 얘가 와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거야. 에? 4절이네 4절.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해라. 경배 안 하면 다 죽여.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적해. 이 대항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적자를 붙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대적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를 뭐라 그래? 자기를 하나님이라 건다니까. 이런 인물이 이 지구상에 온다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짐승이다 이 말이야. 이 인물이 짐승이다 이게 짐승. 이 짐승의 정체.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에서 나온 자요. 이 지구상인 이 짐승은 지구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무저갱의 이 짐승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줬다고. 짐승이 어디 소속이냐? 에? 짐승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려줬다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중에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 단체가 증언을 마칠 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전쟁을 해. 전쟁을 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두 증인 단체가 다 죽어. 짐승이 이긴다니까. 그리고 그들을 뭐요? 다 죽여.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증인 단체가 뭡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에요. 두 증인 단체가. 14만 4천 명이라니까. 두 증인 단체가. 근데 이 짐승의 정체를 성경에서 알려줬어. 그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온 놈이냐? 지구인이 아니야. 무적행에서 나온 놈이야. 무적행에서.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온 것이 어디 있냐? 계시록 9장에 나와. 계시록 9장. 무적행의 뚜껑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9장에 나와요. 그 비밀이 자세히 나오는 것이.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어. 이 별 하나가 얘가 적그리스도예요. 네? 저기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얘가 적그리스도라니까. 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래서 대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자는 빼고 적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적자가 안티라는 뜻이 안티, 영어로. 근데 얘가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어 갖고 무적행을 열어.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와? 무적행에서 연기도 올라오지만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들이 올라온다니까. 이게 짐승들이에요. 황충들입니다. 헬라어에 가면 이게 복수로 돼 있어. 복수로. 그래서 황충들 또는 메뚜기들 이렇게 복수로 해야 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이 지구상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대환란이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은 이때 이 짐승들에게 뭐라고 명령이 떨어지냐면, 야, 누구 이 지구상에 땅 위에 올라와 갖고 누구를 해야 하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 외에는 해를 받게 돼 있어. 이때 해를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인들이야. 땅의 사람들인데 지구인들을 다섯 동안 괴롭힌다니까. 이렇게 죽이지도 않아요. 죽이지도 안 하고 정갈이 쏘는 고통으로 인간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게 그때 지구인들이 뭐냐? 지구인들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이 지구인들인데, 이 그날의 지구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지구인들이 뭐요? 지구인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뭐요? 지구인들을 피해. 뭐 피한다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거 해석할 것도 없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조금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9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지금 봤습니다. 짐승이 나온다 이거요. 그러면 짐승이 나오는 것이 어디가 나오느냐? 짐승들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 이게 계시록 9장이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그리고 이제 9장 7절부터 보면은 짐승의 모양이 나와. 이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형상은 말이야. 몸은 말처럼 생겼어. 그리고 머리카락도 여자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길어. 그런 존재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존재가. 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놨다니까. 짐승. 이 황충들이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의 모양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이제 계시록 뭡니까? 이제 9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짐승의
짐승 외계인들의 모양이 나와요. 그게 이 짐승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래. 이게 성경에는 하나만 보여준 것이고 짐승 외계인들의 모양이 다양하대요. 이게 성령님께서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마지막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짐승의 비밀.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짐승의 모양이 나와. 짐승의 모양. 얼굴은 사람 얼굴이야. 근데 몸뚱아리는 말이야.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수레바퀴 돌아가는 소리와 말들 울리는 소리로 나. 이런 막 희한한 소리를 내는 거야. 사람 음성도 아니야. 이거 괴물 음성이야. 그게 수십억 마리가 이 지구에 내려와 갖고 개들이 개구리 울듯이 해봐. 지구인들이 기겁을 해버리지. 이 시대가 온다니까. 그러면 왜 이 14만 4천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냐면 보호처 건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보호처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대환란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와야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짐승 외계인들과 용들을 이 지구로 쫓아내린다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것이 계속 늦어지면 인류 역사는 계속 미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없이 미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뭐냐? 알미니안주의 교리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가 순복음 계통,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데가 다 알미니안 계통입니다. 칼빈주의는 장로교가 주 뿌리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청년 때 저는 성결교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결교를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그다음 성결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성결교단에서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침례교, 장경동 목사 교단입니다. 대전에 가갖고 침례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올라와갖고 장로교를 이렇게 다녔죠. 장로교. 그리고 이제 장로교 신학도 하고 각종 신학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결교 신학도 했고 침례교 신학도 했고 장로교 신학은 3개나 했어. 장로교 신학은 3개나 했어. 그래서 총 신학을 저는 5개를 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5곳을 했더라고. 신학교를 5개를 했더라고. 5개를. 그래서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움직이게 했느냐?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한 곳에 있으면 썩어, 사람이. 그 교리에 세뇌돼 갖고 그것밖에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절대 한 군데 못 있게 있어. 1년만 하고 옮기고 그랬어. 2년 이상을 못 있게 했어요. 한 군데서 절대 계속 옮기게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그래서 다 내가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4군데인 줄 알았더만은 5군데더라고. 신학을 내가 했던 데가. 장로교가 3군데고 침례교 1군데, 성결교 1군데 그렇게 했어요. 여기도 1년 하고 여기도 1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장난이 아니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구상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대환란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란이 오는데,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 안 한단 말이야.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천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기독교 안의 사건이다. 그래서 기독교 안의 싸움이다.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다. 그래서 교인 빼가는 거야. 그래서 교인을 잘 뺏어가는 데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교인을 뺏어갔다. 목사들은 열받아도 지금은 승리한 거야.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신천지는. 그렇게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전쟁에서는 약탈물이 있잖아.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니까 약탈을 해갖고 온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사건은,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하고 지구가 말하는 나머지 모든 이단 교회하고 싸움이야. 그래서 그들은 신천지의 계시록 해석은 간단합니다. 맥이 간단해요. 뭐냐면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전쟁이다 이 말이요. 신천지는. 그래서 교인 빼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교회와 비진리교회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가짜다 이거야. 지금은 진리교회고, 기독교는 비진리교회고, 지금은 참된 교회고, 기독교는 다 거짓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가짜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계시록의 사건이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냐? 아니야.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대환란이라고 이 사건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야. 기독교 안에서의 이 사건이 아니고, 이 사람들아 알기는 아냐고. 그래서 사명받은 14만 4천 명이요. 빨리 나오라 이거요. 나와서 이 말씀을 무장하세요. 그 썩은 사명, 썩은 신학교 무장하지 말고. 그리고 또 알곡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일반 평신도들 말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 중에서 알곡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음력교회에서 나와야 살아요. 그거 썩은 신학 교리 가지고 14만 4천 해석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명령입니다.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이거야. 음력교회에서 나오라 이거요. 그러면 음력교회가 뭐냐? 음력교회는 간단해요. 음력교회라는 것은 엉터리 교리, 엉터리 해석을 갖고서 계시록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음력교회예요. 그래서 음력교회에서 나와야 살아. 이게 요한계시록의 총주제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게 총주제입니다. 나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통밥되는 인간들이 많을 거야. 헌금 정하라니까 헌금도 안 하고,
썩어 빠진 교회에는 그냥 헌금도 막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면서 나한테 헌금 좀 하라니까 헌금하는 인간이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도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꾹꾹 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받고 좀 그렇게 해봐.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내 카톡으로 문자도 날리고 내 카톡 아이디까지 가르쳐줬잖아. 카톡 아이디 영어로 리키 777이라고. 영어로 리키 777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일로 문자해서 나도 오늘부터 한국말씀사관학교 가입해서 선교 헌금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될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말고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하라 이 말이요. 공의의 법칙. 공의의 법칙이 뭐냐? 그래서 선교 헌금 내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하면 돼요. 은혜의 법칙. 그래서 자유롭게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돼. 그게 자기 자유야. 그러나 평신도는 은혜의 법칙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은혜의 법칙이 아니고 공의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도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나중에 순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을 받고 왕이 되거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나중에 다 왕이 됩니다. 전부 다 왕들이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사명받은 자들이여 이 말씀을 무장해서 완전 신학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신학. 해석이 어리석으면 다 죽어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13개의 해석을 내가 신학교 교리를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13개의 신학교입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3개의 이런 13가지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엉터리 해석 가지고 못 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